하나님 말씀 구약 에스겔 36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먼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여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주의 말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깨달음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깨달음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기도의 비결 가운데의 하나는 여러분 참는 것입니다. 이 참는 것도 기도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참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나 또 골방에서나 집에서나 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참는 것도 또 인내하는 것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내가 뭘 잘못했나, 나는 죄 안 지으려고 도망쳤을 뿐인데 더 못 참겠다 하고 도망갔을 뿐인데 여기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자, 그런데 나에게 칭찬이 아니라 감옥 생활이 뭔가. 여러분 그랬더라면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었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에 알든 모르든 참고 인내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때는 몰랐으나 이후에 알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근본적인 것,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뭐가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자, 나는 누구인가? 이런 뿌리 찾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마는 여러분 조상들을 찾다가 자꾸 올라가다 보면 나중에는 단군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곰에게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은 뿌리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훌륭해도 해답이 없습니다. 해답을 못 찾습니다. 찾아봐야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 자기의 뿌리를 찾게 되고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여러분, 뿌리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십시오. 허무한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잠깐 왔다가 가는 이 세상의 최대의 의미는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외로워지고 공허해집니다. 허탈감과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 정말로 불쌍한 심령들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열심히 봉사도 합니다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차라리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전도라도 하지.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걸 보고 저 사람 믿음이 좋은가 보다 본인도 남들의 말에 그런 걸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어려움과 시험이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방황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한다고 이럴 때 기도하려고 하니 여러분 기도가 되질 않습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까?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까?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이 올 때에 주님 곁에 간다고 찬송을 불러다오 얼마나 그 임종이 아름답게 해맑은 얼굴로 아니 천국 가는데 왜 우냐고 찬송을 불러야지.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울어라 합니다. 왜 우는가? 죽은 사람들 불쌍하다고 우는가? 아닙니다. 울긴 울어야지. 사랑하는 님이 세상을 떠났으니 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는데 죽은 자를 위해서 울지 말고 사랑하는 님이 못다한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님이 계실 때에 내 사는 모습이 이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처럼 자신을 위해서 울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님은 영원한 안식처에 주님 품에 안겼으니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겠고 죄 많은 세상을 살아야 될 자신을 위해서 울고 나쁜 버릇과 습관 끊어버리고 내가 이 세상 사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것을 위해서 좀 울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의 모습이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은 믿어질 때 믿어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어져야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인 기도의 비결은 찾아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들기만 한다면 열린다고 하는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누가 뭐라 해도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생각은 누구 생각입니까? 집사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자기 남편은 예수 안 믿을 것 같다고 그렇게 장담하던 그 남편이 지금은 직분을 받고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끊임없이 두들기면 언젠가는 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을 믿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 삶의 자리가 그 생의 목적이 복음을 들고 가는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 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을 해놓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 할지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또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적절한 시기에 딱 주시는데 그래서 인내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기 위해서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수없이 달라고 간구합니다마는 아닙니다. 기도는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신 바 된 사명을 이루라고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만나지는 사람들, 내가 대접할 사람들이요 섬겨야 될 이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웃에게 비판의 대상으로 익숙하게 되고 훈련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비판들을 잘합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거슬린다고 함부로 다른 이들에게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 섬김의 대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중생되어야 합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섬김의 대상으로 주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줄 것이 있기 위하여 열심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섬김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을 기도드리면서 또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줄을 잘 모르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교훈하려고 기도했던 저희들의 믿음 없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기도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기 위해서 기도함을 배웠나니 이제는 그 배운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아닌 남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기 위한 기도의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남에게 덕이 되지 못했던 상처되었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오직 기다려주고 본을 보여주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마음과 이 정성과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꼴마 나눔 한인교회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